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을 안 드리면 또 뒤로 이렇게 또 가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박성호 장로님 앞으로, 박성호 장님 그 줄에서 앞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좀 앞에, 이 맨 앞줄에 앉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다음 주에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에 다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산 위에서 또 산 아래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산 위와 산 아래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본문은 또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예수는 좀 따라 좀 잘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 답을 하시라고요. 예수는 3일 만에 다 잊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섬기려고 고난과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대로 살아가야 될 내용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 중요한 내용은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이고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 즉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이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피하려고 하죠. 고난은 또 설사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 고난을 받아야지. 하지만 그 고난 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능하면 고난 없이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조금 약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잘 지냈잖아요. 잘 지내면 늘 고개에다가 이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다 하면 내가 뭐가 잘나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잘 지냈다 하면 바로 꾸짖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난이 있을까 두려워서 사실 입에 늘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오죠. 별 탈 없이 지내오죠. 근데 또 한편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도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 없이 지내는 삶은 없습니다. 연약하여서 피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당신이 받는 고난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을 지라,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고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계속 보겠지만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고요.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죠.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 부활이 없다면 아마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고난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끝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지만 살아서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앞에 이 8장에 주어진 고난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읽은 대로 이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산 위에서라는 내용입니다. 이 산 위에서라는 내용의 이 사건은 과거도 생각하게 하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말하고 있고 또 이 장면은 앞으로도 그러니까 마지막 날 있을 일들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 위에서의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이 산 위에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와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양이 변모하셨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과거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 예전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죠. 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산 기슭까지 갑니다. 그때 구름이 덮이고 6일을 지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산 위로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산 위에 올라간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같이 지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마치 그런 것을, 그런 과거의 놀라운 일이 생각나게 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엿새 후에, 2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엿새 후는 과거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시내산 위로 올라갈 때 6일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구름처럼 산을 덮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올라오라고 하셨던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6일이 지났고 7일째, 엿새 후 7일째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같이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과거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변모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모하셨다, 영광스러운 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고 또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나 휘어졌다, 매우 휘어졌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 모세가 만난 영광스러운 하나님,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은 그 앞에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 또 겨우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보았을 정도였는데, 그거 사건보다 훨씬 더 지금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나타나신 모습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시고 또 지금 대화까지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높은 산에서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내용은 당시 현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좀 더 현재적으로 일어난 일을 집중해서 보면 거기에 이 변모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놀라운 일이 그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살아 승천한 선지자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였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디서 죽었다라는 정확한 언급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변모하시는 이때 유대인들은 모세도 역시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승천하여 이른 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이죠. 오늘 변모하신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두 선지자는 죽지 않고 승천, 하늘에 오른 선지자 또는 율법을 준 모세인데, 바로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의 경험을 현재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그 지금 높은 산에 과거에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 덮였고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거하셨던 것처럼 그 높은 산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7절에 보면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임재하시죠.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군할 때 진중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드러났다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내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중에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드러나셨을 때 어떤 때입니까?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서 나오실 때, 그때 성령이 임재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하였던 말씀처럼 오늘 이 높은 산 위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무엇일까? 어떤 말씀일까? 저는 이 본문의 앞뒤에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난을 얘기하시고 고난만 얘기해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고난을 지는 것 나중에 우리가 다 알게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주어진다는 소망을 갖고 있어야, 주어져야, 그게 믿어져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고난을 칠 수 있고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산 위라는 것은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이 곳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곳을 보여주신 거예요.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곳에 일어난 일들은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의미를 지금은 몰라요.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알려주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높은 산에서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과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지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정확히 몰라요. 앞으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영광 중에 주시는 주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8장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8절에 보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높은 산에서 잠깐 경험한 이 경험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놀라운 장면을 경험한 베드로와 제자는 이 산 위에서 계속 있고 싶어 했어요. 거기서 영원히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5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지어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도 여기서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주님의 말을 들으라 하고는 다 거쳐졌어요. 구름도 거쳐지고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산 아래에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산 위의 경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시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현재 받아야 될 고난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곧장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산 아래 내려가서 십자가를 고난을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들도 함께 그 길에 나서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을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이 산 위에서의 경험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이 산 위에서 경험이 어떤 의미를 있는지 잘 몰라요. 부활을 경험한 후에 또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야 우리가 경험한 것이 어떤 경험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의미도 모르는 채 놀라운 장면을 말한다면 그들의 말은 그 진실의 아주 일부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놀라운 거 경험했어, 대단한 거 경험했어, 신기한 거 경험했어, 그런 정도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앞으로 우리가 고난을 지을 때 능력을 주는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어, 이런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지금 들은 이 놀라운 장면을 좀 기다렸다, 나중에 그 부활을 보고 난 후에 그 이후에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여전히 부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앞으로 계속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물론 예루살렘에서 그 현장, 당신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실
거지만 이 일은 제자들이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게 복음서마다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분이 불러주시고, 마리아의 경우도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풀이해 주었을 때, 그리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셨을 때,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이 부활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그리고 여러 차례 들었던 제자들도 지금 오늘 10절에 나오는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던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중반에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라고 다시 부연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만을 지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부활도 이제 알려주시고 또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시고 부활의 소망도 갖게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지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앞으로 자기들이 마지막 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있을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떨 것인지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내용으로 알려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좋은 상황에서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갈 때 용기 있게 용감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 우리가 잘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여건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